저는요, 혹시 당신이 틀렸으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제가 답장은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래요. 마음속으로 제가 갖고 있는 대답은 I don't care. 난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저는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너 틀렸어 라고 저를 지옥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나는 이 원리로 살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가, 깨달은 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묶여있는 상태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명이라는 걸 작은 광명, 큰 광명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밤과 낮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광명이라는 건 진짜 그 마오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빛. 근데 작은 광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큰 광명이 해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달빛이 아닙니다. 해가 있다라는 걸 달이 증거하는 거죠. 지금 밤이야, 어두워. 그런데 내가 빛을 내고 있다? 왜? 저편 저기에 숨어있는 해가 있단다를 보여주는 게 달이란 말입니다. 반사체란 말이에요, 달은. 그걸 작은 광명이라고 알고 계셨죠?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그 작은 광명이 뭐예요?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씨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밤을 섬기는, 밤의 진리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밤을 진리로 이렇게 섬기면 그것으로 그 큰 광명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것, 선악과 이 아래의 율법, 이 죄, 어두움으로 여기에 충성하여 이것으로 그것을 못 알아먹는다면 니들이 어떻게 그 빛을 큰 거를 알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래의 것으로 그걸 알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나 예수나 역사나 인생이나 성경이나 죄나 악이나 어두움이나 아래의 물은 큰 광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빛을 설명하는 게 작은 광명들이니까 모형을 갖고 그게 빛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걸 영광, 독사, 나타내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나눴다는 건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사실은 같은 거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알면 그들을 별이라 그래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고 나중에 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 그게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어떻게 준다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이 성전에 나와 바다의 모래가 되는 놈들도 있을 거야. 둘 다 뭐 많아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되는, 그 빛을 비추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래라는 건 선지서에 보면 내가 그 비를 모래로 내릴 거다 그러면 심판입니다. 비의 반대 개념이에요. 바다는 역시 아래의 것이죠. 바다의 모래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그 율법에 집을 세워버리면 망가지는.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그 풀이라는
씨 없는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를 통하여 빛이 비추어지게 돼요. 주님께서 당신을 빛이라고 하셨고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그랬죠. 그리고 낮은 12이야 그랬어요. 그 빛이 12 아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 빛이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사라지면, 죽으면 너희들은 니들 안에 그 빛을 가져야 돼 그래요. 안 그러면 니네 밤에 다니다 실족한다. 그러니까 그 빛은 이 땅에 나타난 빛으로 오신 그 광명, 작은 광명이 이제 사라지고 밤을 사는, 그분이 없으면 밤이니까 밤을 사는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그럼 너희를 빛이라 그래요. 그 빛을 드러내는 걸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조. 그리고 그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코카브, 별이라는 단어가 발광체라는 뜻도 있지만 백성, 방백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별이에요. 코카브. 그들이 땅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비추게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게 창세기에서의 그 별이에요. 코카브. 여기서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 안에 집어넣을 그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성이 그냥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네 안에 내가 씨를 넣을 거야. 너에게 자손 줄 거야. 이 말 씨, 제라 줄 거야. 이 말은 원래 네 안에 생명의 말씀 그걸 집어넣을 거야 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줄래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손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사실 그 씨, 제라라는 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심을 입고 의롭게 되어서 그 안에 진리의 씨를 갖게 되면 그들은 땅으로 하늘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어둠을 빛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 수 있게 되고 열매로 일하는 나무를 통해서 씨를 전달받아서 그 씨를 뿌리는 씨 맺는 풀싹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레비히, 넷이 되는 거예요. 완성. 너 온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넷을 주잖아요. 너 사랑으로 마지막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홀이 이거 갚아. 이거가 돼. 그러면 너를 온전하다 해줄게. 이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 이야기잖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놓고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하면 그를 완전하다, 넷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그 자신의 성숙이나 변화나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언약의 기둥에서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자랑되고 칭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비춘다는 얘기지 네가 한번 비춰봐 이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절대 그런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가치 있다 여겨주지 않아요. 라만차의 기사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현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람나무는 누구? 나 우리예요. 우리 돌감람나무인 네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참감람나무라는 건 여기서 알레띠아 진리의 감람나무라는 뜻이죠. 하나님 기름, 그 진리, 감람나무 기름 내는 거니까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거.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가지가 뭘 맺고 안 맺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가 왜 잘난 척이야? 그래. 가지 보고. 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는 건 꺾여요.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올바른 농사법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도 아시죠? 접붙임할 때 항상 열매는 가지의 성질, 가지의 속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에다가 돌나무에다가 참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야 여기에서는 진액만 제공해요. 그리고 이 가지에서는 가지의 성질을 따르는 참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농사법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원리예요, 이것이.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참감람나무,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잖아. 그러면 니들에게서 맺히는 열매가 뭐겠니? 묻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아니까. 돌나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엉뚱하게 하나님이 맺는 그 열매를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열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요. 야, 니들이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간, 니들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해. 그걸로 이 열매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니들이 가지가 열심을 부려서 니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니들이 맺는 열매는 돌 열매밖에 못 맺는다니까? 아무리 니들이 열심히 맺어봐야 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진액을 받아 그냥 살아. 이거 자체를 페로,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열매가 되다라는 뜻이. 그러면 이걸 열매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응?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다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정말 죽어라고 달려왔고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는데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밖에 내놓을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태에서 건져내요. 성전에서, 율법의 성전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도를 만드셨다. 그걸 열매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도대체가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참감람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니들의 힘으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깨끗하는 건 어떻게 깨끗해져요? 거루, 하기오스. 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그걸 포도나무라 그래요. 돌나무, 감람나무에 가시나무가 접붙임을 당하면 그 전체를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왜? 거기선 포도송이가 맺히거든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은혜 되어지는 거, 그걸 열매라고 한다는 거죠.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아니라 되다. 그래서 많다, 폴루스도 이게 단수거든요. 많다가 단수야. 그럴 때는 great라고 번역을 해요. 너희가 그러면 위대한 열매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많은 열매, 개수가 많은 걸 맺는단 말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지 가지의 것을 내면 그건 그냥 가지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불살라 버릴 거야. 땔감 될 거야. 그런 거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 이 많은 땔감들이 여기에 나중에 영원히 탈 건데, 내가 땔감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C죠, 이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많은 열매다, 그래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 생명.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위대한 열매가 되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게 독사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내 말에, 내 안에 그 말씀, 그 진리가 생명으로 들어오면 나의 육은 부정되는 거니까, 부인되는 거니까. 그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성도는 셋으로 죽고 넷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양식을 새떡이라고 하는 거고, 무교절에 그 삶으로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모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걸 바울은 함께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죠. 그게 쉰답도 함께 묻히다란 뜻이죠.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도 똑같이 이 땅에 묻혀서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묻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은 그 자손들이 넷으로 나올 거야 그런 거예요. 4대 만에가 아니라 넷으로 나올 거야. 넷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 도르 레비는 4대가 아니에요. 430년이 어떻게 4대예요. 한 대가 뭐 한 120년씩 되나? 넷으로 나올 거. 그때는 4, 3 뭐 이런 숫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넷으로 나올 거. 넷의 백성. 시대, 자손 이런 뜻이니까 넷의 백성으로 나올 거야. 근데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용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 자, 사렘, 에본, 에모리. 에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없어요. 에모리는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르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에모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을 말하는 자들 이런 뜻이죠. 아모리. 이 말하는 자들이 에본 그 악죄가 샤렘 완성되면 그들은 애굽에서 사로 나올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선악과가 뭐예요? 에본.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게 죄가 완성되면이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육이 죽고 그 말을 하는 자로 나올 거야 이런 말. 그래서 너희들은 네 자손들 이 별들은 하늘의 별들 그들은 사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넷이라는 존재의 삶을 잘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기사들의 순서가 다르죠. 성전 정화, 그 성전 파괴 사건이 원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딱 한 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부순다 그리고 지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와요. 왜요? 그렇게 죽고 그 빛을 받은 어떤 이들 말씀 육신들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쓰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맨 앞에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4의 이야기거든요. 넷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셋을 통해서 그 쉐리쉬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 셋의 그 마지막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강도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열심히, 탕자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산해내요. 그리고는 그걸 갖고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점 있고 흠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에요. 분명히 삼촌이 하얀 것만 줬어요. 못 만들게 하려고 알록달록 점 있고 흠 있는 거. 근데 이 야곱이라는 강도 실족시키는 자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발 탁 잡으면 그냥 넘어지죠. 그 실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강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는 실족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강도요 절도다 그런 거예요. 그 강도는 희한한 재주가 있는데 어떤 걸 갖고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알록달록한 것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거를 그 물 먹는 곳, 교미가 일어나는 그곳에다 막 심어놓잖아요. 그 양들은 지독한 근시잖아요.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바로 앞에.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는 거는 조금만 떨어지면 앞을 못 봐서 선두그룹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그 물 먹는다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너머로 다른 양들이 보이겠죠.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야. 이 잔머리 이런 걸 배우세요. 잘 살려면. 아래의 재산을 모으려면. 그러면 그 알록달록한 것들이 가서 교미를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걸 갖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누가 너한테 그거 갖고 오라 그랬냐? 내 땅, 약속의 땅, 베델에
누가 알록달록한 거 갖고 오래. 네가 열심히, 네가 네 마누라 얻기 위해, 네가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네가 남편이 되고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누라 얻기 위해 771해 갖고 온 거, 그거 알록달록한 점 있고 흠 있는 거, 그거 내가 그거 갖고 오래? 그래서 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 그 단어가 씨,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라죠. 그 씨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이스라엘. 자, 3이 이제 완성됐죠. 그 씨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이제요. 그 씨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절름발이로 산다요. 절뚝거리다가 건너가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너간 자는 반드시 절뚝거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라메드, 이게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진리의 사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절뚝거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절름발이들아, 고침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고쳐준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절름발이면 어때? 고쳐준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욕한다니까요. 너 왜 저러? 이렇게 나타난 것만 보고. 죄인이면 어때?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죽었으면 어때? 살려준다는데. 근데 그걸 전부 이 세상은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가 못 믿으니까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살 방법이 없어. 자, 그렇게 3이 되면 이렇게 하고 3이라네. 이 3이 되면, 셋이 되면, 쉐리시가 되면 넷의 사람들, 하늘의 별들이 되는데 그를 뭐라 그래요? 아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12. 거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12이 아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생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12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과 레위가 둘은 같은 걸 상징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짜. 그들, 상징하는 그들이 빠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12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이. 왜? 야곱의, 완성된 야곱을 이 땅에서 그 야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약전이 일어나니라, 야곱의 역사가 일어나니라 그래놓고 요셉이라고 나온다고요. 야곱이 야복강 건넌 이후에 그의 인생이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셉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제 넷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양식을 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쥐는 자. 여기에 가서 얻지 않으면 못 살아나, 아무도. 그게 넷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다른 모습이네, 그죠? 돈키호테가 세르반테스의 다른 자아듯이 요셉은 야곱의 다른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넷으로 완성된 어떤 이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해야 되죠. 넷의 아들, 자손.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로 이 12를 설명하기 위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자, 이 므낫세, 메나세라 그러고 에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제거되다, 므낫세, 많은 열매를 맺다. 아들이에요, 이게. 넷으로 완성된 아들.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장자, 맏아들은 제거되고 그
많은 열매라는 아들들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달로 오셔서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하나가 제거되고, 네? 많은 열매가 맺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넷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 뭐? 요셉. 그러면 그는 반드시 그 예수, 이 아들을 그걸로 진리를 알았으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돼요. 요셉을, 예수를 장사 지낸 이 이름 누구?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요셉이 낳고 요셉이 묻는 거예요. 사는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근데 살려서 계속 섬김의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안에 빛을 가진 자가 안 돼요. 근데 그 빛은 또 밖에 있는 빛은 떠나버렸어. 그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안에 빛으로 오면 밖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장사 지내야 자기도 거기에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면 영원히 그 아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서 율법적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셋으로 완성이 되어서 넷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별이라 그래요. 하늘의 별. 그런데 그 셋은 열매로 일하는 그 나무, 선악과 나무, 그러나 씨를 가진 그 나무, 그 나무를 통해 씨를 받는 형국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먼저 율법으로 받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어요, 여러분은.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게 뭔 줄 알고 진리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포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선악과 그 열매로 일하는 씨 가진 그 열매 나무를 통하여 씨를 흩뿌리는 씨 맺는 풀싹이 되어 여러분은 생명, 그 씨를 또 전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어디에 열려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말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말, 그 말로 진리를 알면 그 생명나무에서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아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무다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걸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씨, 그 진리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갖고 있고 그걸 말하고 흘리고 프로슈코마에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고 그 열매로 살아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씨를 심고 부정되어 죽는 거예요. 라만차의 기사처럼.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또 죽어야 돼요. 예수를 낳았으면 그를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넷의 사람들은. 씨를 받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변종 같은 풀싹, 열매가 나고 씨가 갖게 되는 그 풀싹. 그들은 그렇게 넷이 되어서 큰 광명을 증거하는 작은 광명의 역할을 하면 돼요.